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교도하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입을 다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특별히 지나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며 우리의 마음을 다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도 주장하시고 성령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할 이유 있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우리 교회처럼 매주마다 감사 헌금을 그 내용들을 소식을 전했습니다. 거기에는 건강에 하게 하신 거 감사, 생일 감사, 이사 감사, 승진한 거 감사, 합격 감사, 이런 보통 사람들이 하는 많은 감사들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어느 주일인가 한 권사님이 이렇게 감사 내용을 썼어요. 주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분이 주님, 거저 감사합니다. 또 그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사람들이 주님, 초초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이 일각일각 순간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제목들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크게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이렇게 세 가지의 감사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들 중에서 우리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지키는 감사절이 맥주감사절과 수장절, 우리는 추수감사절이라고 하죠. 이 절기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맥주절을 지켜야 하는가? 이유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맥주절에는 세 가지의 이름이 있어요. 첫 번째는 밀과 보리를 거두는 절기라고 해서 맥주절이라고 그러고, 두 번째는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월절에서부터 7주일이 지난 다음에 지킨다고 해서 77절이라고 하고요. 세 번째로는 6월절이 지나고 7주가 지난 다음 날, 그날이 맥주절인데 50일째잖아요. 그러니까 5오자하고 10순, 10순자 해가지고 오순절 이렇게 또 부르기도 합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있죠. 뭐가 생각나세요? 마가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임하셨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구약시대의 절기들을 지금 우리가 왜 지켜야 하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맥주절의 정신을 알아야 합니다. 맥주절 속에 들어있는 세 가지의 정신이 있는데요. 제가 해마다 맥주절이 되면 7월 첫 주가 되면 이제 맥주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맥주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죠. 근데 대다수 성도들은 맥주절을 왜 지켜야 되는지, 맥주절의 의미가 뭔가, 정신이 뭔가를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맥주절을 왜 지켜야 된다고 알고 계세요? 맥주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잘 모르시겠죠? 잘 아시겠죠?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제가 해마다 하는 겁니다. 똑같은 거 반복해도 이제 들으면서 맞아, 그거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 때에는 의미를 잘 모르니까 감사헌금도 잘 안 해요. 잊어버리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추수감사절 때는 감사헌금을 막 챙겨서 하죠. 네.
그러면 농사도 짓지 않고 뭐 추수도 하지 않는데 우리가 무슨 밀과 보리를 거두는 그 맥추절에 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맥추절의 정신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면 오히려 추수감사절보다도 더 중요한 절기가 맥추절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맥추절에는 3대 정신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자유를 주심에 감사하는 정신이에요. 뭘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죠. 근데 그때에는 자유가 없었어요. 종이니까, 노예니까. 그러니까 원하는 것을 할 수도 없었어요. 신앙생활도 물러날 수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자유롭게 생활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삶의 현장에서 감사하면서 살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은 지나간 6개월 동안 자유롭게 가정생활을 할 수 있었고, 직장생활도 하고, 학교생활도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도 할 수 있었어요. 자, 믿음의 자유, 신앙의 자유,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그것을 느끼면서 사셨습니까? 특별히 코로나 시기를 우리가 보내면서 얼마나 규제가 많았어요. 예?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마스크 써라, 2명 이상 모이지 마라, 하는 규제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더 깨달을 수 있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하고서 9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바벨론의 포로가 돼버립니다. 끌려가는 거예요. 900년이 지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면서 얻은 그 자유를 또 빼앗겼을까? 왜 빼앗겼을까요? 한마디로 하면요, 자유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유가 처음에 애굽에서 나올 때는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광야를 가면서도 한동안은 불평도 안 했어요. 나중엔 불평하지만. 근데 나중에 국가를 이루고 살다 보니까 자유에 대한 이 소중함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것조차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이 자유가 바뀌어져가지고 방종이 돼버리니까 감사가 아니라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인간 왕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것들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따라 살게 되고 육신의 것들에 끌려다니면서 죄 짓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므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로 가는 것을 허락을 해버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다시 정리를 하고요, 율법도 정리를 하고요, 회당도 만들어가지고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하고요, 하나님 섬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고 나중에 풀려나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도 신앙의 자유를 주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누가 방해합니까? 오늘 교회 나오시는데 누가 못 가게 한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나라에도요, 세계 속에서 경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키워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건강과 재물과 가정과 직장과 정치, 학문,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거, 이거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우상을 섬기고 죄 짓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사용해버린다면 자유를 또다시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의 포로로 살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어요.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면서 우리에게 죄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지옥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 희생해 주신 거예요. 다 내어주신 거예요. 이 모든 성도들은 이 자유를 주신 주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맥추절의 첫 번째 정신인 거예요. 두 번째 맥추절의 정신은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가난하고 힘없는
그런 부류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고아, 과부, 노예, 가난한 사람, 나그네 이런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뽑았어요. 근데 돌이켜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애굽에서 살 때 어떻게 살았어요? 고아처럼 살았어요. 과부처럼 살았어요.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노예처럼 살았죠. 가난한 사람들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절에는 하나님이 이제 마음껏 농사짓게 하고 추수하게 해주신 것 감사해가지고 참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절기가 맥주절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밀과 보리와 과일을 이제 추수할 때에 한쪽 구탱이에, 밭 구탱이에다가 곡식을 좀 남겨놓고 아니면 나무 좀 이렇게 가지들마다 조금 몇 개씩만 남겨놓는 거예요. 왜? 가난한 사람들이 갖다 먹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추수를 다 한 다음에 특별 헌금을 해가지고요. 가난한 사람들 초청해서 막 잔치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맥주절에는 우리 주변에서 어려운 이웃들, 힘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바로 맥주절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맥주절이 되면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돌아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 정신은요, 영적으로 받은 복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맥주절에는요, 이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첫째는 맥주절에 십계명을 받았어요. 모세가 애굽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는 계명이 없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땐 십계명도 율법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막 죄를 지으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십계명은 뭐예요? 이 율법은 뭡니까? 생활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살면 안 된다. 생활의 기준, 행복의 기준, 말씀대로 살면 행복하다. 또 질서의 기준, 그리고 마귀가 유혹을 하면 그것은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게 말씀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 성경이 있다는 것 큰 복이에요. 지금 세계에는 성경이 없는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 말씀을 따라 살면 실족하지 않고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지옥 가지 않게 하시고 구원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행복을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억압이 아니에요. 우리를 규제해가지고 그냥 꼼짝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주신 게 아니고 말씀 안에서 살면 기차가 레일을 막 힘있게 달리듯이 그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가 마음껏 자유하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또 이 맥주절에는 성령이 임하셨어요. 아까 맥주절에 다른 이름이 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오순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정욕을 절제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오신 날이 바로 오순절, 맥주절이라 이 말. 여러분의 삶에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아무리 재능이 많아도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것들을 악한 데다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고, 성령님이 조절해 주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우리가 어떠한 시험도, 어떠한 핍박도, 고난도 이겨내고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맥주전에는요, 교회가 탄생했어요. 교회가 언제 생겨났을까요? 오순절날 생겨난 거야. 성령님이 임하실 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 땅에도 하나의 공동체, 영적 공동체가 필요했는데 바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 이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각자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각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보세요. 힘이 없어요. 잘 깨닫지도 못해요. 예? 협력해서 합심해서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도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고 실족하지 않을 수 있고 때로는 힘을 모아서 합심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행복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사랑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천국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 오면 천국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부족한 게 많이 있지요. 교회 교인들도 부족한 게 많아요. 저 목사도 부족한 게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나 연약한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진실한 성도들은 이 교회를 통해서 천국의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외롭고 힘든 사람들, 슬프고 괴로운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아야 돼요. 힘을 얻어야 돼요. 용기를 얻게 해줘야 돼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지만 누구를 통해서 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싶고 먹을 거 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맨 받을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는 내가 사랑해 줘야 하고 칭찬해 줘야 하고 위로해 줘야 하고 때로는 물질도 나눠 줘야 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세워주는 역할을 내가 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위로해 주고 서로 붙들어 주고 함께 기도하면서 약한 사람들을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거야. 이러한 교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추감사절이라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자, 예수님을 몰랐을 때나 아니면 내가 믿음이 어렸을 때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도 교회 나와도 불안하고 막 초조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었잖아요. 내 힘으로 잘 안 돼가지고 힘들고 넘어지고 절망할 때 많이 있었잖아요. 그때를 기억하면서 현재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고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게 맥추절이에요. 저는 이렇게 예배 드릴 때도 좋지만 혼자 있을 때 참 좋아요. 때로는 교회 와서 혼자 여기 와서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때로는 혼자 와서 찬양하고 때로는 혼자 와서 묵상하고 때로는 힘들 때는 교회 와서 의자에 탁 누워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멘은 안 하시네. 교회 와서요, 창문 다 열어놓고 누워있으면요, 새들이 짹짹짹짹짹. 비가 올 때는요, 또 빗소리도 듣기가 좋아요. 그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하시니?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맥추절의 축복인 것입니다. 자, 크게 두 번째로, 맥추절을 지키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복을 약속하셨는데 첫째는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막아주신다 그랬어요. 이 외부의 공격이 뭐가 있겠어요? 뭐 바이러스가 공격하는 것도 외부의 공격이잖아요. 그래서 병이 걸리고 또 사탄이 유혹하기도 하고 막 시험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또 사고가 있기도 하고 끝까지 외부의 원수들이 쳐들어오기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원수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탐장 이제 모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집이 빌 거 아니에요, 집이. 그때 도적대가 와서 훔쳐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원수들이 지켜줘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가서 예배 드리고 와라. 아마 여러분이 주변에서 보시면요. 감사하는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들이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체험을 하실 거예요. 감사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몰랐는데 감사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깨달아지는 거예요. 느끼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또 두 번째로 어떤 복을 약속하셨냐면 출애굽기 23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절기를 지키는 성도들에게 양식의 복을 주시고 아이를 임신했을 때 유산되지 않는 복을 주시고 치료의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 두 절만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고 너희 병을 주라 하니 내가 낙태한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지키리라. 아멘. 우리 이봉래 목사님이라는 여자 목사님이 계셔요. 김택수 목사님 친구분이신데 이분이 인천에서 목회를 하는데 어느 권사님이 하루는 왔고 목사님 우리 딸이요 결혼을 했는데 임신만 하면 자꾸 유산이 돼요. 와서 예배 좀 드려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출애굽기 23장 25절에서 27절에 이 말씀이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펼쳐갖고 읽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 낙태를 예방시켜 주신다는, 낙태되지 않게 해주신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읽어주고 그 애기 엄마한테 이번 맥주 감사절에는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서 감사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절대로 낙태되지 않도록 지켜주실 겁니다. 유산되지 않도록 지켜주실 겁니다. 그때 그 맥주절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리고 났더니 그 임신된 아이가 유산이 되지 않고 출산이 된 거예요. 건강하게 출산이 돼가지고요. 지금은 이제 결혼했을 거예요. 이 옛날 얘기니까. 아유, 목사님, 그게 우연이지 무슨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거짓말을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헌금의 X, 돈을 받으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진실한 마음과 믿음으로 하는 그 감사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죄 짓는 데 사용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겠어요? 복을 주시겠어요? 절대로 안 주시는 겁니다. 우리 집에 강아지 한 마리 있는 거 아시죠? 이놈이요. 항상 거의 잘해요. 거의. 가면은 막 반갑다 그러고 막 놀아달라 그러고 뭐 쓰다주면 그냥 발라당 누워가지고 좋다 그러고 막 그러는데 가끔 이놈이 지 마음에 안 들면 막 일을 내놓고 와야 그 제가 그러죠. 이게 주인도 몰라보는구나. 밥 주는 사람도 몰라보는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그러는 거야. 하나님께서 은혜 안 주시면 여러분 오늘 여기 와서 예배 못 드려요. 근데 그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막 치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고 자기 공로인지 알고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복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세 번째로는요. 범사의 복을 주신대요. 신명기 24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모든 일에. 매출절에 정신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범사에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범사에 복 주신다는 게 뭐예요? 모든 일인데 이거는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복이에요. 1880년에 어느 뜨거운 여름날 가난한 의대생이 학비를 벌기 위해서 메릴랜드 그 농장 지역에 가서 책을 팔고 있었어요.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책을 파는데 책이 안 팔려요. 근데 너무너무 덥고니까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한 소녀가 있는 거예요. 이 소녀에게 이 집에 들어가니까 소녀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요 과부예요. 그래서 돈이 없어갖고 책 사드릴 수가 없어요. 괜찮아요. 물 좀 한 모금 주실래요? 그랬더니 이 소녀가 우유를 2잔을 주는 거예요. 그 우유를 먹고 돈을 주려고 하니까
아니, 돈은 필요 없고요. 저희 엄마가요, 손님에게 친절히 대접하라 그러셨어요. 그 우유를 얻어먹고 갔습니다.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이 청년이 큰 병원의 외과 주임이 됐어요. 근데 어느 날 환자가 들어왔는데 아주 중태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보호자를 보니까 그때 그 우유를 줬던 그 소녀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의사가 말은 하지 않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막 치료를 했어요. 여러 의사들과 함께 의논하면서 연구하면서 막 치료를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퇴원할 때가 됐어요. 건강해져가지고. 근데 입원비가, 이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소녀가 큰일 났다. 어떻게 입원비를 내고 퇴원하지? 그러고 있는데 간호사가 이 계산서를 갖다가 딱 줍니다. 계산서에 쭉 보니까 수술비 얼마, 약값 얼마, 주사비 얼마, 입원비 얼마, 뭐 음식비 얼마 쭉 나열됐는데 끝에 그러는 거예요. 우유 한 잔으로 지불은 끝났습니다. 그 우유를 대접한 그것이 이 의사의 마음이 감동이 돼가지고 그 모든 병원들을 0으로 갚아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질을 심으면요, 물질이 필요할 때 채워주시는 거예요. 몸으로 봉사하면 하나님이 건강을 주십니다. 복음을 전하면 영혼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가 자유를 주셔서 마음껏 일하고 마음껏 주님 섬길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복을 반드시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 삶 속에 함께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은혜로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주님 졌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에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에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지키사 이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라 하시나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해주신 것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직장을 갖게 하시고 공부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건강 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달려가겠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학교를 주시고 부부가 이제 하나 되게 하시고 가족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모두가 합심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제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물질과 재능과 은사를 따라 주님을 위해서 살겠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앞까지 필요한 은사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된 복이 임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감사하며 주님을 위하여 다시 한번 돌려드리고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